16장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53절에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너 수역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너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너가 변화하는 때에 너 아우 소돔을 너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뚫려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너 엄마가 너 가증한 일을 너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도 나를 요한히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16장 끝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16장 내용을 전반, 후반, 오늘 읽었던 후반, 전반, 중반, 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전반에는 피투성이가 된 버려진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씻기셨고 그에게 옷을 입혀서 자라게 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전반에 나왔고 중반에는 그렇게 자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중반에 말씀을 하셨고 오늘 내용은 심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셔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초반에 피투성이가 된 그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자기 옷으로 입히고 자기 백성 삼는 것. 그런데 또 그들이 자라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자기 쾌락을 쫓아서 우상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하고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내용 전체가 굳이 따지자면 이 에스겔 16장의 내용의 확대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이 발생하죠. 왜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를 씻기고 자기 옷을 입히고 그에게 자기 백성 삼아서 예쁘게 자라게 하셨으면 더 이상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쫓아서 가지 않도록 하시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게 해서 또 갔다고 해서 화를 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중에 다시 그를 또 돌아오게 하고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취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 두드려 맞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멸망하는 게 심판받는 게 너무나 아프니까 그 과정 생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씻기시고 입히시고 자기 백성 삼았다면 그 이후로 그냥 쭉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를 불러냈잖아요. 그게 피투성이가 된 걸 시킨 거랑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원망, 불평,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나라들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고 성전이 부서지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과정이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우리가 불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한번 당겨와 봅시다. 출발은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상태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삼으신 것이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감사, 기쁨, 찬양이 있는데 그런데 계속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점점 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탐욕의 대상이 되고 그거 갖지 못해서 안달하고 그거 하나 얻으면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세상과 뒤엉켜 살아가는 우리. 그러면 또 그게 계속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고 빼앗고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냔 말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재료, 소재들이에요.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찬양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은 존재하고 생성하고 또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피조물을 위한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를 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러했고 그들의 모습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를 내 나라다라고 내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삼으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뭡니까? 에스겔 16장을 요약했듯이 피투성이 그를 씻기셨고 자기 백성 삼으셨고 자라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탕하고 우상으로 갚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용납하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시면서 봐라 내가 약속대로 다 이루었잖아 라고 하시는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 모습이잖아요. 신약 12제자도 똑같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려고. 내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 중간 과정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으면 그걸로 그냥 쭉 갚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내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작업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소품들입니다. 재료들이에요. 나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 구원해서 천국 갔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온갖 지저분한 삶을 다 거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53절에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지금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너의 형 사마리아도 사로잡혀갔고 네 동생 소돔 그 이웃 나라입니다. 잡혀갔고 너도 잡혀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로잡혀 가지 않았으면 돌이킨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겠죠. 남의 나라에 팔려가게 했다가 주님이 다시 원상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이 한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잡혀간 것도 아니에요. 유다 입장에서는 일부는 포로 잡혀갔지만 다 잡혀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잡혀갔다가 죄를 범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사로잡힌 자를 돌이켜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4절에 너로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다시 돌이키는 이유가 너희들이 죄 때문에 남의 나라에 팔려갔다가 열심히 고생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이유가 너를 부끄럽게 한다. 네 죄악들을 네가 부끄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내가 두들겨 맞고 다시 주님의 긍휼 가운데서 새롭게 회복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못된 놈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런 못된 나를 당신의 긍휼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군요라고 그분 앞에 감사가 되도록 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 이사야 이분들이 뭐 에스겔도 좀 분량이 많습니다만 이사야가 66장, 에레미야가 52장, 여기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분량을 많이 차지해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쏟아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네 욕망 쫓아서 우상과 더불어 뒹굴어서 음행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다가 안 돼서 너희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이방인에게 팔려가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켰다. 왜? 네 수치를 깨달으라고, 네 부끄러움을 알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네가 확인하라고. 이미 주님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을 하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너는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하고 그래서
얼마나 네가 완악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 이후에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대단하군요라고 알게 될 것이다라고 아예 겪지도 못한 일을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 굳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나? 물론 이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이 이야기 들을 때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거짓 선자들은 참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좋은 말, 위로의 말 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는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꾸중도 하시지만 결국은 이 나라 건재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너희들이 이방에 가서 포로 잡혀가고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진짜 선자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안 믿는 이유가 싫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끔찍하고 싫으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오늘 요 본문에서는 그렇게 안 나타났습니다만 앞부분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뭐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노예처럼 끌려갈 것이고 네 아내는 남에게 뭐 음행을 당할 것이고 네 자녀는 종이 될 것이고 막 엄청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끌려갔다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네가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래야만 네가 얼마나 완악하고 부끄러운 죄인인지 알 거고, 이런 죄인을 주님의 자기 생으로 또다시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랑을 가진 분이야? 라고 알게 하도록. 주님 그런 거 그렇게 굳이 아픈 경험 안 하고도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건졌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 잡혀 끌려가지 않으면, 사로잡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돌이켰다라는 말이 인정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집어넣었다가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바로의 권세에서 끄집어내고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사막을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철병거가 있고 막 어마어마한 그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집어넣고,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완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 사랑이 급진하셔서 우리를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사마리아가 굳이 유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관련이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마리아 같으면 혈통적으로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적국적 이스라엘이니까 관련이 있고, 소돔은 뭐 혈통도 아니고 하니까 관련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혈통적으로 관련이 있다, 혈통적으로 관련이 없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이라는 그런 큰 언약의 틀 안에서 그들은 다 필요하고 주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그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유다만 구원하면 되지 굳이 소돔까지 왜 구원합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떨어진 그 가지에 접붙여서 같이 이스라엘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혈통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또 다른 어떤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을 집어넣고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 잘려나가는 사람이 막 생겨요. 맞죠? 갈렙 같은 사람도 이방인이었고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었고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진멸당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편으로 편입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에도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침략한 군인이에요. 그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은 아니라고 잘라버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자기 백성 삼음은 인간적으로 혈통적이다. 뭐 사람 관점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인간이 딱 붙들도록 안 하세요. 정말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돔이 회복될 것이고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이고 또 유다 가운데도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간추려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건 성경에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같이 달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한쪽 강도가 평소에 강도짓 하면서 사형 당할 만한 짓을 해서 사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사람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었어.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할 만큼 완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죽는 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뭐 말도 길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구원에 편입되는 사람 있죠.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아닙니까? 평생 강도지 됐는데 단 한순간도 뭐 복음을 전했다든지 뭐 신앙 고백했다든지 뭐 아무것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끈덕지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시간적으로도 뭐 그냥 같이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 그 순간 그 주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주님의 편으로 그걸 집어넣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소돔의 딸들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고 뭐 내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갔으니까 구원이 당연하지만 저 사람이 구원을 얻어?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구원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진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구원 얻은 그 강도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모든 구원의 대상은 다 십자가 강도 같은 그런 존재 말고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해서 진멸해야 될 대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귀신 라합과 그 가족이 건짐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구원을 얻는 거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 라합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미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다 심판할 때에 그들은 진작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죄만 짓다가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는 그 선포를 받은 그 사람의 구원, 그것 이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내 꼬라지가 꼭 저런 꼬라지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제대로 자기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잖아요. 보면서 내가 조금 미운 사람이 있고 많이 미운 사람이 있고 정말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당장 되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대상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정오하고 미워하고 저거 왜 살려두나, 당장 죽여버리지,
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주님의 멸관을 쓰고 주님 우편에 만약에 있는 걸 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방식이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도 못 가요. 그분은 거룩한 분인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분하고 같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구원받을 만한 자가 없어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킨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 아니, 팔려갔지만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갔지만 돌이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이 돌이킴 속에 나를 그냥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모든 인간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엄녀다, 창녀다, 아니 창녀보다 더 못하다, 창녀는 돈 받고 몸 팔지만은 너희들은 돈 주고 네 엄녀 채우잖아 라고 주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든 인간은 그 범주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떻게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구원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율법을 주님이 쫙 거론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렇게 쫙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 말씀을 어기는 자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 말씀 앞에 구원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 지켰으니까 결국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가 모든 인간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만 받으면 뒤에 지켜서 복 받는다는 말을 그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너희들은 못 지켜 저주 받는다만 이야기하지 왜 지켜서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 하겠지. 뭐 인원이 작든지 말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론을 일으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지켜서 복 받는다는 이야기 말을 하노? 있으니까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켜서 복 받는 사람은 신명기 28장에서 저주받는 사람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고 뒤에 지켜서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그분 해당 사항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뒤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하고 상관없고 이 땅에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켜서 복 받는 사람이 있겠지. 자꾸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 앞에 내가 가능성이라는 것을 열어두면서 하나님 말씀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을 왜 합니까?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좁쌀만큼만 있어도 한 겨자씨를 보지 못하니까 좁쌀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될 것이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구는 믿음 촛불만큼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좁쌀은 안 되지만 좁쌀보다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아니고 가장 작은 걸 주님께서 겨자씨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우리가 가장 작은 걸 좁쌀이라고 얘기했다면 네 믿음이 그러니까 좁쌀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려도 될 건데 라는 그 말은 아무도 믿음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샴페인을 미리 터뜨려버려요.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은근슬쩍 넘어가고 용서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마귀의 전략이고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가 아는 그 믿음, 구원이라는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죄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구원해요.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본인이 대신 업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나도 하면서 손을 들고 있는 꼴이에요. 그건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어낸 가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지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온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 때문에 고난도 받고 말씀 때문에 구원 얻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권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못 받아들일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의심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뛰어내려오셔서 자기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자기 말을 해도 인간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따로 있어. 그게 우상이다. 맞죠?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 주셨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말씀대로 살다고 뭐 1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말씀 지킨다고 사도 바울 옛날 자기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만큼 율법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과장 아니거든요. 자기의 관점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지가 지어낸 하나님 우상을 철저히 숨겼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우상 숨기는 거 말고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그냥 최종 선언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거 다 그냥 내가 원하는 우상이에요. 유대인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상 하나님을 섬겼듯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보면서 우상 하나님을 섬겼듯이 그 이상으로 다른 신앙을 인간은 가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못 박았어요. 지금 구약에 그 이야기예요. 에스겔. 우리가 음란하다 우상 섬겼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개판이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이들도 이들 나름대로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야 뭐 안식일 지키고 그런 거 없지만 11조하고 그런 거 없지만
이 당시에는 한 사람들 했어요. 물론 안 하는 사람은 안 했겠지만 이 당시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지켰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 엄난한 것들아, 이 창녀보다 못한 것들아라고 욕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창녀 아닌 인간이 없고 우상 숭배 안 하는 인간이 없고 나는 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다 그냥 지가 지낸 가짜 하나님이 지한테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은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약에서 성령이 왔다, 성령을 받았다, 구약에는 주의 신이 임했다, 성신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것은 더 이상 원래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내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가 나한테 침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구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직계 아닌 주님께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거, 내 거라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구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을 깨달아서 이제 참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 믿어서 구원하고 그 다음 말장 그 다음 엉터리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다 그러잖아요. 구원 인간의 해당사항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대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 만세전에 택한 자. 주님 난 택했으니까 택했으니까 그런 거 따지고 묻지 마세요.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 건진대요. 어떻게? 우리를 은혜 주셔서 이제 죄도 깨닫고 바르게 살도록 능력도 주시고 주님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100%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생 죄가 쏟아지도록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가 오면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아요. 은혜가 오기 전에는 내가 뭐 하기에 따라서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의지를 믿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요거는 뭐 크게 나쁜 거 없고 요건 좀 나쁘네, 요건 되게 나쁘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죠. 근데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면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온다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거 깨닫고 난 후에 이제 죄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생 죄밖에 안 나오도록 하세요. 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가장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찬양을 받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는 방법이 자기의 용서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죄가 쏟아나도록 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용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식으로 주님이 자기 십자가의 위력을 과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니, 약속 믿는 거 말고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명예가 어떻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자녀가 잘 되고,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 언약하신 내용,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이키게 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은 59절 봅시다. 나 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너의 딸로 주었거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조금 복잡한데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팔려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 이유가 네가 내 말을 순종하거나 언약 지켜서가 아니고 내가 네게 준 약속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언약을 이루어서 네가 나를 주님으로 찬양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 마지막 63절에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여주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 이상 네가 뭐 구원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따위 소리 하지 못하게 입을 꽉 다물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세울 끈덕지를 주님께서 만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돋보이게 하는 주님의 솜씨, 그것이 주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 형편 힘듭니다. 뭐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상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영광, 자기 희생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굴리고 인도하고 죄를 짜내고 완악한 죄인이라고 우리를 폭로하시는 그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영광 받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실 텐데 그 순간순간 주님의 언약만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 말고는 다른 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시편이다. 시편은 내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잖아요. 당신의 보혈의 피가 오늘 이렇게 나를 만들었네요. 그것도 괜찮은 나, 멋있는 나가 아니라 온통 죄가 쏟아져 나오는 죄밖에 없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문둥병, 유출병. 문둥병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 유출병은 네 속에 더러운 거, 안팎이 다 그런 존재. 이런 나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그 용서의 위력을 온 세계에 알리면서 내가 주다,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리라. 신약으로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린 세상에 주다라는 것을 전파하시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죄 속에서 온통 피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구도 속에 놓여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피의 위력만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복음을 알았다라는 이유로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구원 얻을 이스라엘이라고 쉽게 단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니 이 땅에 구원받을 인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은 유다 백성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발 헛된 꿈,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아픔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에 내가 안착하겠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 벗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먹든지 마든지 주님의 것으로 내가 활용당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온통 창녀요, 음란한 자요, 문둥병자요, 유출병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셔서 이 더러운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으신 그 피능력만 높이고 의지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